고린도후서 6장. 이번 수업에서 바울은 11번으로 그리고 7번으로 말씀할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란 무엇인가? 분리의 교리는 무엇인가?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적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었는가? 그러면 바울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데 조건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러니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보죠. 그리고 복음이란 바울이 말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는 피의 희생을 수반하는 십자가형을 통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라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는 바울을 우리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고자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 올바른 성경, 그리고 올바른 분류가 그 순서에 맞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느니라. 죄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는 우리가 행하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경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어로 완벽하게 보존된 킹 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로 번역된 내용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단지 믿는 것뿐이고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우리는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받고 그분의 위로움과 그분의 생명을 빗속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육신 안에 계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느님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과의 우정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모든 죄값을 치렀다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즉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절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든 떠나 있든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매년 5월 1일 그가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일을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으로 행한 봉사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나누어졌는지에 따라 좋은 봉사인지 나쁜 봉사인지 판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바른 분별, 곧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륜에는 신비를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 자신을 나타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도록 힘쓰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승인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에서 진리를, 우리의 진리에서 이스라엘의 진리를 구분해야 하지만 불경건하고 헛된 횡설수설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더욱 불경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올바르게 나뉘지 않은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경건함을 더욱 증가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간청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바울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거나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신비를 나누고 거짓 선생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받아들여질 때에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받아들여질 때이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49장을 인용했습니다. 이괄호 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받아들여질 만한 때에 구원받은 우리의 말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날에는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받아들여질 때이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휴거 후에는 지옥이 모두 터져나와 구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화해시키셨고 은혜의 시대에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불쾌감을 주지 말고 사역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하며 화해 사역이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나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은 대부분 물리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그 신비를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갇힘과 혼란과 수고와 밤샘과 금식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폴과 그의 친구들이 겪어야 했던 몇 가지 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신비 속에서 복음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받는 동안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핍하고 괴로움을 당했을 때, 매를 맞았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아시다시피 에베소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고 그들이 일하는 동안 수고를 했을 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동안, 그리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우리는 그분의 영을 전하는 유능한 사역자이자 대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분을 전파합니다. 그가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신은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동기, 지식, 우리 사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 오래 참음, 인내심을 갖는 것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어 친절과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된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향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른편과 왼편의 위에 갑옷을 입음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언, 신비,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창세기에서 사도행전 9장까지이고 신비서인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로 이어지며 사도행전은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면서 베드로와 그의 일행에게 더 많은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락방에 있는 베드로의 무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상에 왕국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자 그는 배척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대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타르수스 사람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미스터리 중에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은혜의 분배를 시작한 사도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우리를 휴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 나타나실 때 환난이 지연되고 이스라엘의 계획이 중단된 후에 우리의 휴거가 온 후 7년간의 환난이 오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천년 통치를 시작하시기 위해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천년 통치,
그래서 은혜의 붕배가 접붙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장부터 휴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만 중단되었으며 우리의 휴거 이후에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혹은 재건된 성전에서 동물 희생을 드리는 믿지 않는 제사장이 아니라 믿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환난을 겪고 지상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돕기 위한 지시입니다. 그러니 명예와 불명예를 걸고 이 장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자. 때로는 바울과 그의 친구들이 존경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악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비난받기도 했고, 때로는 사기꾼이라는 딱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죠. 아시다시피 그들은 사기꾼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잘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자들과 하나님과 사탄에게는 잘 알려진 존재였습니다. 죽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6에서 11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그는 우리 몸에 항상 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며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랬고 우리는 죽었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붕배자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을 징계했지만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징계합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잡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슬퍼하면서도 항상 기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바울은 그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지 않고 바울이 자기들의 사도라는 것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씨앗을 심어주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지를 전파하려고 노력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보상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은 소유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오, 고린도 사람들이여, 우리 입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궁핍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안에서 궁핍해진 것이다. 이제 제가 내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희도 보답을 받을 것이다. 크게 하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진리를 나누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에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바울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사와 설교자를 따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제한되거나 제약을 받거나 억제되거나 억압당합니다. 그리고 폴 대신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보상을 위해 지불하고 갚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마음이 넓어져서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아시다시피 그들은 바울이 구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국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도 바울, 새로운 복음, 믿음으로 위롭게 됨, 은혜의 새로운 경륜, 새로운 기관, 그리스도의 몸, 새로운 청중, 모든 사람, 새로운 운영체제, 법이 아닌 은혜, 새로운 목사, 화해의 새로운 사역, 그리고 새로운 운명이 있습니다. 천국. 그럼 이 장을 계속 읽기 전에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에는 분열이 있었겠군요. 좋아요. 그리고 이러한 거짓 히브리인 그리스도의 목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비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에 따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난 신비의 계시에 따라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실 수 있는 분께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은혜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신다는 신비의 계시는 바울에게 계시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유지되었으며 어떠한 분열이나 교파도 생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 히브리 목사들 중 일부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이전 시대에 괜찮았던 복음, 즉 이 시대와 관련이 없는 왕국과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관한 복음을 전파했거나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셨을 때 초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전파한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폴로를 따랐습니다. 아폴로는 바울을 따랐지만 그의 추종자들 중에는 바울이 자기들의 사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폴로를 우상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서로 짝을 이루어야 하는 거군요. 여기에 소가 두 마리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바울의 메시지에 따르면 위와 불의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교제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느냐? 교감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무슨 조화가 있느냐? 없음. 거기. 아시다시피 벨리알은 구약 성서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그리스도는 사탄과 아무런 조화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바울의 교리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합니까? 없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없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무슨 일치가 있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하며 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실 것이며 올바른 지시를 믿는 자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는 에스겔 37장 27절과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음이 나와 있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나온 까닭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와 설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저는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유용한 아들과 딸들이여 사도 바울의 독특한 사역을 이해하세요. 더러운 것은 거짓 교리이지 바울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결한 것에는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는 더 이상 이 시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한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고 우리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불리란 거짓 교리와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배 안에서 바울 신자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살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추종자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 일련의 대조를 이루었고 우리 중 일부는 올바르게 나누는 법을 이해하기 전에 십자가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의 영으로 바울을 믿는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위로운 자와 불의한 자,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유용하고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적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적이 될 수 있나요? 그럼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와 함께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본보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너희의 본보기로 삼으라. 제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울면서 말하노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수치에 있고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요즘은 11조를 바치라고 강요하는데 11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그들은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서 수치심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바울을 따라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따르지 않는 거짓 목사와 교사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더럽고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전파하는 것과 11가지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을 위한 잘못된 봉사로 이어진다.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사고를 낳고 그 결과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봉사가 이루어진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따르는 것, 즉 또 다른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데,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시를 따르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시를 따르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일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선지자나 영적 존재로 생각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쓴 글이 주님의 계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무지하다면 그는 무지한 채로 두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오순절주에나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바울의 중간적 분배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구원받았을 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구나 이 구절이 인용되는 또 다른 시간을 보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바빌론에 있는 택함받은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며 나의 아들 마르쿠스도 문안한다고 말함으로써 작은 무리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이 바빌론이라는 단서를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 시험을 마치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환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십자가와 오순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에 7년간의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중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 현현 사이에 은혜의 경륜을 삽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칼에 찔려 상처를 입었지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죽고 나서 살아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는 사탄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그 여자는 위대한 도시입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자는 예루살렘이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저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이르기를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이것은 이사야 52장 11절이 또 다른 인용문입니다. 저는 또 다른 것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곳은 예루살렘 바깥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10명이 악한 왕이 예루살렘의 거짓 제사장들을 하루에 죽일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로 화신한 사탄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내세워 1시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믿는 자들, 곧 내 백성아,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1시간 만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사탄을 그 안에 심고 자신의 형상을 세워 사람들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교와 정부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인 베드로의 무리를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신자들인 바울의 무리를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 1권을 보물찾기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권의 책과 바울 서신에 대한 학습 안내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다 고린도후서에 대한 해설과 올바른 구분을 담은 학습 안내서. 이제 이 책은 페이퍼백과 킨들로 출시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구절로 마치겠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주님의 그릇을 매는 자들아, 저 가운데서 나와서 깨끗하여라. 이사야 52장 10일에 따르면 진정한 제사장들은 환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marianbenny.com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에서도 사실 저희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은 9번째 막입니다. grace@gmail.com, 럼블 링크스,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이 축복이 있기를.